네, 어젯밤에 우리는 거짓 신앙책의 한 축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율법주의의 또 다른 두 가지 축, 기복신앙과 인본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주보 목사님이 쓰신 책 선교적 교회의 6권 마지막 책에 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resocializ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재사회화를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회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socialization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 청년의 때에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잘 충분히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관계, 재정의 부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직 사회화가 안 돼 있구나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사회화뿐만 아니라 재사회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사회학에서는 이 재사회화를 이민을 갔다든지 선교를 갔다든지 아니면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사회화만으로는, 그런 지식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교정하고 새롭게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재사회화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리셋, 신앙의 본질로의 이 새로운 회복과 출발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측면에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두 단계로 이 사회화도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하지만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복신앙 첫 번째,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기복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어제 오후에 살펴본 참된 신앙이 뭐냐를 이해하고 그 실제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참된 신앙이 뭐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그 삶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혹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 전문적 용어로는 포도나무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배웠죠. 거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거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왜곡된 이해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먼저 이 기복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은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의 문제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이 기복신앙을 이해하고 버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복을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를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어제도 부분적으로 살펴본 바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한마디로 이 신명기 30장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부터 받는 어떤 좋은 것들, 내가 바라는 어떤 아름다운 요소들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죠. 이 신명기 30장에 의하면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이해와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복이심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황금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는데 이 존니라는 투자회사 사장님이 있잖아요. 유명하기도 한데 그분이 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 투자회사의 사장님도 오래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왜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돈을 계속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싹 바뀌네요. 네. 어떤 사람은 돈을 벌다가 중간에 폭삭 망하는가. 그분의 진단이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이유는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많이 벌리면 마음이 어떻게 되기 쉬워요? 네, 높아지기 쉽죠.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독소 조항이다 라고 그분은 진단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여기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여기서 설교하는 건 항상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짧게 감동하시기를 겸손하면 된다. 그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은 뭐의 선봉이요? 네. 여러분 겸손하면 돼요. 그게 뭐 세상적인 부의 요소든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핵심은요,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겸손하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황금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존중하지 않을 때, 리스펙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존중하지 않더라. 그게 어디에서 다 오는가? 그 출발점은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94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2월 달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어간에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뭐 새로운 출발이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총체적 부실이죠. 지금도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아까 제가 소개했던 사회화가 돼야 되겠구나. 이 사회 속에 목회를 하려면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지만, 사실 근데 그게요, 그 마음이 제 일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대로 안 되는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고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총체적 부실인 저의 모습을 인식하고서, 그래, 난 안 돼,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서 바뀌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적 측면에서든 지적 측면에서든 영적 측면에서든 어떤 신앙의 본질의 측면에서 완전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텐데, 일단 그걸 인식하시고요, 특히 이 거짓 신앙의 요소들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있나를 이렇게 비춰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리의 주제처럼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정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마음이 한 번이 아니라 일생토록 유지돼야 되죠. 어쩌면 그것이 겸손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을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를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요, 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그럴 수 없고요, 성경에 그런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때는 대제사장도 복수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그 왜 복수냐 하면 이 영적으로 너무 무너지니까 대제사장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원래는 대제사장은 이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 아론의 가문에서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 집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길 기회와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꾸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여기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어느 때는 영원히 제사장 가문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리라 말씀했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속은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사역 시간에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사역자들이 와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기도사역을요 한 사람만 받고 이제 됐다 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끝까지 남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충분히 임할 때까지 시간을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러다가는 식사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뭐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은혜 받는 게 낫지, 주님 만나는 게 낫지. 네. 그래서 충분히 기도를 받으시는데요, 이제 기도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축복의 말들을 기도해 주시면서 어떤 언약 같은, 뭐 굳이 예언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이런 약속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고 마음이 그냥 슉 높아져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삶 속에서 추락할 일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들은요 초청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초청이라는 말은 invitation, 초청은요 내가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식
초청장을 받았다고 해서 동창이 결혼한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죠. 갈지 말지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결단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주 강한 얘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다면 지금 엘리의 세상은 어느 자리로 택해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자리에 서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도 대단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하늘보다 땅보다 더 크고 넓어서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하나님은 또 요만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가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비해서는 사실 1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으니까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이런 어떤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1대1 대응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려는 이 자세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농담이지만 농담은 아닌 내 인생에 잘한 4가지를 늘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잘한 거 몇 가지 있어요? 핵심적인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을 아주 기적적으로 믿었어요. 해인사라는 산골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를 듣고 조금 뭔데 종을 치지 하고는 갔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어려서 있었던 일이면서 가장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잘한 것은 제 아내 김남래 씨와 결혼한 거. 네. 스윗하죠? 네. 사실 저는 제 아내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가 32번째 선보는 자리였는데, 여러분 32번째 선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남녀 소개시켜주고 그러거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게 재미있어 가지고 잘 이렇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관심 없는 분도 많아요. 저는 관심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5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5번씩 계속 만난다는 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실망, 좌절, 어떤
이런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건 뭐 저를 높이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그리고 32번째 이 아가씨를 만났는데 보자마자 33번이다 생각했어요. 또 오늘 또 잘못 왔구나. 오늘 하루 버리고 또 착각 날리네.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확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친구가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친구 얼굴에 먹칠 안 하는 선에서 조용히 빨리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었어요. 돌솥밥 먹었는데 좋아해서 먹은 건 아니고요. 경제적 상황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근데 돌솥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배우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어떤 음성이냐면 네 앞에 있는 자매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안 봤고요. 그냥 딱 보는 스타일 보고 그냥 아니다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라.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빨리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저에게 감동했냐면 이 자매가 진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흙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주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저에게. 그래서 제가요 자세히 보고 결국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 인생 예수님 믿은 다음으로 잘한 일, 김남래 씨랑 결혼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성이요, 제가 이렇게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아주 그냥 날카롭게 저를 지적하면서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물론 엄청 이 젠틀한 아가씨니까, 자매니까 그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세 번째 잘한 일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대교회를 개척한 거고요. 그게 네 번째와도 관련이 있는데 샘물교회 선교에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총체적 문제가 많았다라고 저를 진단했듯이 저는 뭐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배운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했고 사실은 반대인데 이게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심했던 거죠.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위에도 아무도 없고 내가 이런 어떤 독불장군, 지금도 그런 게 강하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샘물교회 선교에 오니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 거짓 신앙 뭐 배우기 싫은 거죠.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제 아내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너무 잘했다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일깨우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로는 배우자인데 아직 여러분은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일을 주로 친구가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우리 함께 일어나 신앙의 본질로 가자, 이거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 존중 여기지 않던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거를 깨트려버리고 믿음으로 막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어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면서 돌이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이다라고 말할 때요, 그 인격적 친밀함은 매 순간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사실 저의 설교를 듣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게 여러분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배워내지 못하면요, 이거는 핵심적인 황금률 같은 거기 때문에 요 자세는요, 아 그래 지금 못 배웠으니까 이제 너는 배우지 마, 이게 없어요. 여러분이 3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도 요거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이 고난과 환난과 풍파와 막 엎어지고 콕 깨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왜? 이거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 다루심과 빚음을 받기도 하지만 그 다루심과 빚으심을 통하여 이제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즉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동력자 삼으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황금률을 배우지 않게 되면요, 그것을 배울 때까지 80이든 90이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우도록. 여러분 빨래를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다라에다가 넣고 어떻게 했어요? 발로 밟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옥상에서 발로 막 이렇게 밟는. 여러분 그게 영화에서는 낭만적인데요, 그 빨래가 저와 여러분이 되면 겨울에는 좀 추울 거고요, 여러분은 땀이 좀 날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는 이 자세를 반드시 배워내셔야 돼요. 이거는 스킵할 수 없어요. 시간 갔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배워내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임하는 핵심 비결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뭐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요즘은 뭐 직장 문화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만은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 속에서 내가 좀 가까이 하기, 어떤 신분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다가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우리에게 올 일이 없죠.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낮추어서 하나님 편에 늘 가까이 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너무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기만 하면 그대로 그냥
저항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저항 정신, 저항이 있거든요. 전기가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저항 없이 순종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훈련할 게 참 많네요. 네. 여러분, 염소 끌어봤어요? 염소는요, 집에 가자 하고 이렇게 끌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내가 집에 왜 가? 하고는 자기가 더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염소 끄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염소에게 막 끌려다녀요. 들이받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주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는데 대가가 요구되고, 따르는데 은혜가 필요하고 손해가 요구되고.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영광을 보고 부르심 받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해요. 근데 이 반응이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내야 될 이 필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존중하는 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1차적으로. 두 번째,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제사장이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몰랐을까요? 아직 하나님 부름받아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 어느 정도의 상태 모릅니까? 예를 들어 신학생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개척할 거냐고 물으면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90% 이상 안 한다고 하죠. 왜요? 개척하면 전문용어로 개고생할 거를 아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알죠? 그 어느 정도 영적 상태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이렇게 파송할 때요, 하나님도 알고 이사야 선지자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야서 20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요, 벌거벗고 사역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을. 벌거벗고 설교하는 것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희가 이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벌거벗은 채 끌려갈 것이라고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그 환경, 그 상황은요, 쉽지 않았어요. 대가가 크게 요구됐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예스만이 아니에요. 그 대답 속에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것이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치르는 어떤 대가들이 그게 뭐 벌거벗는 거든 죽는 거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이 말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꼬치꼬치 따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여주보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두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결제할 일이 있었어요. 결제를 맡을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여주보 목사님이 듣고는 오케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거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두 가지가 다 재정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더의 촉이라는 게 무섭구나. 사실 제가 그거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저에게 준 거니까 그냥 허락 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미스가 있더라고요. 또 여주보 목사님이 어디에 취직했다고요? 청년 때? 은행 출신이잖아요. 이론도 정확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배우는 거예요. 내 성격 같으면 그냥 벌써 넘어갔을 텐데, 그러면 이제 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수십만 원이, 수백만 원이. 자, 그래서 이 황금률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요, 성경적 의미 자꾸 말하는데 그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적 의미란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것도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황금률이든 복이든 이 거짓이든 좀 이따가 살펴볼 그 모든 성경적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신앙의 본질적 관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의 하나님의 관점이란 신앙의 본질적 관점이다. 본질이라는 말 자체가 본질이니까요, 에센스잖아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관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중심적인 관점,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중심적 관점,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우리 십자가 복음 배울 때 세 가지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하나님의 자원 대신에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목적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수단 되어져 버리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누구의 방법을 더 선호하는 내 방법, 자기 방법, 인간의 수단 방법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란 하나님 관점이란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돌이켜야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세워야 돼요. 1분 1초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이에요. 시작.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핵심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엎드리는 삶이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이걸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거는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엎드리는 거야, 금방 쉽잖아요. 근데 그걸 삶으로 배우려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몇 번 좀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회하면 힘든 일이 많아요. 한편으로 영광이고 특권인데, 막 우리 청년들이 말 안 듣고 쏙쏙이는 것도요,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쏙 많이 썩이세요. 반어법.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구체적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막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이렇게. 저는 굉장히 빨리 잠들거든요. 어떨 때는 3초 만에 잠들어요. 진짜 자는 거냐 할 정도로 눕자마자 바로 잔단 말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어떤 사람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잠 못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눕자마자 자야 되는데 눕자마자 환상이 열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잤을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푸른 벌판이 펼쳐졌어요. 그 윈도우 옛날 바탕화면에 이렇게 벌판 있죠? 푸른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근데 제가 거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저 혼자.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카만 구름 같은 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아닌데 하늘이 굉장히 푸르렀거든요, 화면처럼. 그래서 제가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구름 같은 게 점점점 나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새카만 게. 그래서 내가 구름은 아닌데 해서 자세히 봤더니요, 그 새카만 구름같이 날아오는 게 뭐냐 하면 포탄들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우리 남성들, 청년들은,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포탄과 폭탄의 차이를 알겠죠? 포탄은 언어만 하고 주먹만 하고, 포탄은 이 신디사이저 저 2개 합친 것 정도 크기예요. 최소한 저보다 더 클 수도, 10m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한두 발이 아니라 새카맣게 하늘을 덮을 정도로 수천 발이 저 하나 죽이겠다고 포탄들이 수천 발이 날아오는 거예요. 장소는 어딘데? 들판인데. 피할 데 있어요? 제가요, 뛰어갈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돌멩이가 있으면, 바위가 있으면 뒤에 숨기라다고 웅덩이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기로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인 거예요. 완전히 노출된 상황에서 저 포탄들이 날아올 때 딱 드는 생각이,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딱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분은 음성을 되게 잘 듣나 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건 일생에 있었던 일들을, 60년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거니까 몇 번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죽었구나 하는 순간 살자는 주권 밑으로, 그런 음성이었어요. 자, 같이 해봐요. 아주 중요하니까요. 살자는 주권 밑으로. 제가 그 음성이 아주 위험 있는 음성이었어요. 저처럼 이런 경박한 음성이 아니고 굉장히 그 성우 음성 같은, 살자는 주권 밑으로. 굉장히 위험찬 음성이었는데요, 제가 그 말 음성을 듣자마자 3초 만에 잔다고 했잖아요. 잠든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그 자리에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는 침대 밑에 꿇어 엎드려서, 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이었군요. 딱 깨달아지면서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요 주님,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한동안 기도했던 게 생각나요. 그리고요, 그 음성이 이제 우리 등대교회가 개척한 지 만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의 슬로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개인의 삶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언제나 동일해요. 살자는 주권 밑으로. 근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 핵심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신학교 때 다 배웠는데 잘 그게 내 가슴에 새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가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 중심적 관점이라는 것은, 즉 신앙의 본질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경외하는 수령 동지, 그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경외하는 뭐 이런. 근데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이 경외는요, 영어로는 fear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함이에요. fear가 무서움, 두려움, 공포 이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fear는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이 수련회 참석 안 하면 다리가 부러질까 봐, 원하는 직장 못 들어갈까 봐, 어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 못 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그 어떤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의 핵심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fear는 무서워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름다워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따르는 것도 있잖아요. 똑같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는 마음에서부터 하면서도 너무 힘들지만, 내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어때요? 따르는 게 힘들어요? 즐거움이에요? 즐겁잖아요.
청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수련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지난주 우리 교회 어떤 청소년 한 명이 이렇게 소감을 보내왔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맨날 졸리고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졸리지 않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귀에 잘 들어오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 경외심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그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내 평생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경외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된 채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서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진행되는 예배가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할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트랙티브하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거 알아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매혹되는 거. 제가 20살 때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산을 안 갔는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필이 와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2박 3일을 갔는데 산속에서 자야 되니까 텐트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40년 전이라 텐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텐트 자체가 어마어마 무거운 텐트예요. 무게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텐트 무게만 대략 한 20kg, 쌀 한 포대 무게. 그리고 내가 먹고 또 입고 옷 갈아입고 해야 되잖아요. 물도 가져가야 되고. 그것도 한 20kg, 40kg를 지고 설악산을 올라가는데요, 진짜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다시는 산에 가지 않으리. 그러고 올라갔거든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더 되뇌었을 거예요. 발걸음 하나하나 떼는 게 힘들었어요. 설악산 빨리 가는 사람이 4시간이면 가요. 저는 짐 지고 가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정상에 올라갔는데, 대청봉 정상에 가보신 분? 5명도 안 되네요. 근데 제가 딱 간 날이요, 가을철이었는데 10월달 단풍이 들었을 때예요. 그 설악산 너무 아름답죠, 단풍이. 근데 제가 딱 대청봉의 정상에 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저 하늘 끝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발밑까지 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그게 막 피어나는 거예요. 내 발밑에서. 구름은 저 위에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그 무거운 배낭을 치고 내가 지금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그 고생스러움이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그리고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요, 한 달 이상을 이 가슴 아리를 했어요. 산아리. 막 산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잠을 자도 깨어나도. 그때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알바를 가도.
그래서 제가 왜 산이 나를 부른다, 산은 왜 가냐, 산이 거기 있으니까 저는 이해해요. 깊이 사나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앙의 본질과 연결시키니까 그 산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성품의 아름다우심이에요, 인격의 아름다우심이에요, 존재의 아름다우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으면요,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거예요. 젊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난 저렇게 미치지 말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뷰티를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중심에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fear of God, 경외심이에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실제를, 영광을, 아름다우심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안 돼. 자꾸 넘어져. 자,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심을 봐야 되는데, 영광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사야가요,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었음도 그 영광을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기 때문에 빛난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려네. 영광을 봐야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를 악물면서 그래, 요번만 참자, 3초만 견디자 하면서 죽어갔나요? 그랬으면요, 스데반 대노해가지고요, 막 짱돌 날아온 거 막 같이 던지면서 그래 이놈들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랬을지 몰라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스데반이 뭐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 아름다우심이 순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젊은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막 비웃잖아요. 그럼 어떻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을, 그 실제를 볼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금식한다고, 철야한다고, 뭐 캠프에 참여한다고, 참여해야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띄고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실패의 경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고기 잡는 것을요 덜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로 알려진 분이잖아요.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도 없죠. 근데 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이 전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말씀의 아름다우심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와, 이제 대박이다, 이거 팔아서 돈 왕창 벌었네, 그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납작 꿇어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인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정당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변명이, 나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내 정당성, 내가 더 희생하는 것 같다, 이 마음들이요, 주님의 영광이 안 보여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게 감사고, 아멘? 예, 사고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율법주의라는 자기의에 근거한,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오늘 이 기복신앙,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은 목적, 하나님은 그 존재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 앞길 열어주셔야 되고, 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좋으니까 말이 헷갈리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해하는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될 수 없단 말이죠. 기복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로 생각한단 말이죠. 한 번도 하나님을 지니라고 생각하거나 부르지 않았죠. 언제나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내 필요 채워주시는 분, 내 목적 들어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역사하셔도요, 그게 내 이슈는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내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뭐 목적, 수단 이런 단어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복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론화시켜버려요. 지식화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신앙의 위험성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이 기복신앙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생명이신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만들고요, 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두 번째 문제는 언제나 거짓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복신앙에서는 거짓이 가득하다.
이 거짓의 문제를 이제 좀 어려워요. 이게 뭐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은혜가 엄청 필요해요. 자, 이 거짓이,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짓을 이해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거짓의 문제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예레미야 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인 것이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더라? 거짓으로 예언하더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요, 이 선지자들이 말한 거짓이 굉장히 경악할 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로 말했다 혹은 없는 사실을 말했다, 그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쉬운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예레미야 6장 13절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거짓이 지금 난무하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다 거짓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거짓이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또 예레미야 8장 5절에서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배우기를 싫어하고요, 돌이키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열망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거짓은 무엇인가? 첫째,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반드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을 이해할 때 이게 교리적 잘못인가? 교리적 오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쉽게 알 수 있죠.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 정신 똑바로 바뀐 젊은이라면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렇게 교리가 잘못된 거는 쉬워요. 근데 교리적으로 정통이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게 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여기 거짓의 예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환자인 거예요. 상처가 깊어. 이대로 두면 안 돼.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 깊은 상처를 인식시켜주고 그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볍게, 즉 대수롭지 않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젊은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여러분, 평강 히브리어로는 뭐죠? 샬롬이잖아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이 신학교 때
뭐 신학교 때 배운 게 뭐가 생각나겠어요. 근데 이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늘 그렇게 외치셨거든요. 샬롬 샬롬 vein 샬롬, 평강 평강 거짓 평강. 그 왜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샬롬 평강이라고 외치는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마음이 편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도 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육신적으로도 평강이 임하고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심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임하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통전적 평강이라 그래요. 총체적.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할 당시 물질적으로는 다른 시대보다 좀 나았어요. 살만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 수준은요 처참했거든요. 지금 심각한 중병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그 영적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평강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기 때문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뒤에 줄 세워서 오늘날로 치면 내 교회에 남게 만들어서 내 탐욕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평강의 메시지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심각하죠.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냥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심각하지만 그냥 평강을 외치자 이랬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 제사장들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심각한 거짓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왜 그들은 이 샬롬을 외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평강을 외친 이유는요 나름대로 성경의 기초에서 평강을 외쳤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요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다윗 왕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왕위가 다윗의 후손이 계속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거든요. 그걸 다윗 언약,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데 너의 후손이 대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당시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여전히 아직 지금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유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누가 최초로 짓습니까? 솔로몬 왕이 짓잖아요. 다윗의 아들. 근데 이 솔로몬 왕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심지어는 먼 곳으로 사로잡혀 갔더라도 그곳에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실 이게 다 물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 중심과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선지자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직 파괴되기 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앞에서 그렇게 외쳤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가 이단 같아? 여러분, 이거 지금 솔로몬 왕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야, 아니야? 성전이잖아. 근데 그 성전 앞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캠프하는데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저 앞에서 그런 식으로 외친다면 그 말을 누가 듣겠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신천지를 바라보는 그 입장, 관점보다요, 그 시대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봤을 때요, 저 예레미야 미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구나, 요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절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면요, 귀를 막고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물 없는 우물에다 쳐넣고 죽이려고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가요,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쓴 성경이 성경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요, 이 분별력 쉽지 않아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그 성전이 존재했고 그 성전의 근거에서, 그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가 샬롬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할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멘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아멘 했을 것 같잖아요. 요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요, 이 거짓의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요, 그들은 샬롬을 외쳤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근데 그들의 고난은요, 길어질 뿐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다? 초청이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제사장들, 선지자들은요, 왜 거짓이 난무했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단순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장했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요, 즉각적으로 등장하는 게 거짓의 문제예요. 어제 여주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설교할 본문이라고 들으니까 그래서 읽은 분이 참 짧은 본문이네요. 그러니까 설교도 짧게 하실 걸 기대합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요, 짧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밤새 얘기해도 그 이론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거니와 그 실제는요, 훨씬 더 심오한 얘기잖아요. 두 번째, 거짓의 문제 두 번째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거짓이 나타날 거냐 말 거냐는요, 영적 분별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분별력 십자가 복음 때 혹시 배운 거 기억나나요? 참고로 십자가 복음 NW에서는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한두 번 했으니까 난 졸업 착각이죠.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계속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은 뭐냐면요, 이 다림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림줄은 또 뭐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게 다 영적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 지식으로 공부한다고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다림줄을 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영적 분별력,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되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누구의 관점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거짓을 외쳤던 선자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근거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샬롬을 외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현실, 실제는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고 솔로몬 성전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였어요. 자, 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솔로몬의 성전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약속들을 그냥 현실과 상관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들었으면요, 이제 진짜 심각한 것을 보게 돼요. 뭐냐? 지금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샘물교회 선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다 거짓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그것은 초청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핵심인데, 여러분이 저는 김성길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 놓고 거기서 그냥 깊이 잠들어 버려. 그럼 뭐 하는 거죠?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이 무시 안 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데이트하러 갔는데 뭐 영미 씨 좋아요 했는데 갔더니 그냥 쳐다도 안 봐. 자기 혼자 그냥 맛있는 거 시켜 마시고 여러분은 신경도 안 써버려. 그럼 뭐예요 그게? 그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 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의 삶으로 나를 움직여 조정하여 순종하고 동참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KTX는 아무 데서나 달릴 수 없어요. 일반 철도에서도 달리지만 그러면요 속도가 나지 않아요. KTX, GTX가 제대로 된 300km 이상을 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전용 철도가 마련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본질이 내 삶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가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삶을 돌이켜서 리셋이 되고 새롭게 하나님과 출발하면요 여러분 인생 내내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뭐 한두 번 놀라운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생 내내, 지금은 막 100세, 12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20살이라면 앞으로 10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100년 동안 함께 한다? 그게 부흥이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거짓이 사라지고요 기복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거짓의 문제다 이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능력 없는 종교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질로 돌이켜야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에서 돌이켜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 앞에 내가 매 순간 경배자가 되겠습니다. 엎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세워질 때 그 주변에서 그 세워지는 청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점점 그 무리가 많아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만약 어떤 교회에서 한 명이 왔어도 그 한 명이 이 본질로 리셋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인본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여러분이 밥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제가 또 밥을 못 먹게 하지는 않아요.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길 방법 대신 나의 길, 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잘 보이던가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요 잘 보이지도 않고 설령 그게 보여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영광을 보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길, 자기 방법대로 사는 이유가 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길, 자기 방법, 즉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 1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1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10년 동안 안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약속하셨으면 오늘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다루심과 빚으심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은 한 번 왕 되고 버림받잖아요.
다윗은 계속 왕위가 이어져요. 차이가 뭘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핵심은요, 사울 왕은 다루심과 빚어짐의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다루심과 빚어짐의 시간이 있었죠. 이게 핵심적 차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빚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계속 내가 항복되어지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하십니다. 그게 매 순간 동의돼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적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이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 창세기 16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을 때 75세, 아내가 10살 차이여서 65세였어요. 이제 정확하게는 9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84세가 됐고 아내 사라는 74세가 된 겁니다. 그건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현실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주보 목사님이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수치의 기간이라고 부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의 기간을 지내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언제까지냐? 제가 결혼을 32살에 했거든요. 그때는 다 20대 할 때인데, 제가 속으로 언제까지입니까? 그 생각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안 이루어질 때 인간의 반응은요, 나의 길, 나의 방법을 쓰기가 쉬워요. 그렇죠? 제가 등대교회 개척했는데 열심히 전도 다녔거든요. 제 아내랑, 사랑하는 아내랑 전도를 다니니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서울, 부산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뭐라고요? 비행기 타는 것도 KTX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래요. 애인이 없는 친구들은 어쩌냐? 속을 뒤집어야지.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때는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인내만 하면 안 되고 뭐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개척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야, 개척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해요? 1년 지나니까 큰딸이 태어나고 2년 지나니까 둘째 딸이 태어나긴 했어요. 300% 부흥했나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현실 속에서. 이럴 때 어떡하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점점점 늙어가요. 아내도 생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현실적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적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불가능해, 이거는 되어지는 게. 그래서 그 아내가 중요합니다. 김남래 씨라면 이 말을 안 했을 텐데, 사례는요, 남편에게 여종과 동침하라. 여러분, 이게요, 물론 사라의 권유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4,000년 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둘째, 셋째 부인 드리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뭐는 문제가 돼요, 이게? 문화 관습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둘째 부인 드리면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문제돼야 안 돼요.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 영역에서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위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는 위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딴 생각할 때마다, 딴 주머니 찰 때마다 찾아오셔서 너와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씨를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려면 하나님만 하셔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용인되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이 쉽게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 자기 길, 자기 방법을 택하느냐? 그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쉽게 물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소중한 게요, 그것이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마 오후에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실제적 열매는 지금 맺히는 게 아니에요. 봄에 씨앗을 심어도 바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번개 속에서 그렇게 소리쳤나 보다. 내가 막 지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창세기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게 되면 이 사건을 말하면서 거짓 신앙을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를 우리 가운데서 철저히 버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유업이 없거든요. 유업이라는 것은 부흥의 유업,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유업인데 그것이 함께할 수 없어요, 거짓 신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여러분, 2003년도에 등대교회에요, 그렇게 안 오시던 성도님들이 첫날, 첫 주부터 새해 첫날, 주일날, 주일밤, 수요일, 금요일
매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4월 말쯤 됐을 때 무려 120명이 등록했어요. 개척교회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포도나무 교회야 성도가 1000명이니까. 근데요,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120명이요, 하나씩 둘씩 꽁무니를 빼더니 거의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몇 년이 안 걸렸어요. 대가가 요구된단 말이죠.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여호와께서 1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이삭이 그래서 100세 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25년의 다루심과 빚으심으로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부터 25년 동안 다룸받고 빚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그때부터 맺힌다? 충분히 빚어져야죠. 충분히 다룸받아야죠.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가 10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뭐가 없다? 기업이 없다. 한마디로 유산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길, 인본주의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신앙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다. 그래서 거짓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27절로 가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29절. 그러나 29절 읽었나요? 그 다음 절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 사건을 거짓 신앙의 본질과 연결시키면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내어 쫓은 것처럼 너희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서 이 유업 없는 인본주의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거짓 신앙 체계를요 철저히 배우고, 거짓 신앙 체계가 목표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는 유업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저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어린 15년 후에 태어난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그게 뭐냐 하면 거짓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 본성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 중심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비춰질 때마다. 왜요? 그래야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복신앙 인본주의를 철저히 인식하고 계속 버려야 돼. 한두 번 버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밥은 먹어야지. 오늘 우리는 거짓 신앙 체계의 두 개의 축, 이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하나님의 길 방법을 따르기보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따라가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안에 그게 인식되어져야 돼요. 돌이켜져야 되고요, 사회와 재사회화가 필요하듯 주님을 찾고 구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해 주세요.